오늘부터는 6장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6장이 좀 길어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헷갈려하고 오해를 하고 이게 율법과 복음이 뭐가 뭔지를 잘 몰라서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복음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은 뭐 복음 율법보다는 복음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착각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쭉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걱정이 돼. 오전 예배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근데 연세가 많다고 문제가 아니야. 젊은 사람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오늘 율법과 복음의 내용의 이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나오고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1절까지의 내용은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개의 사건. 이 두 개의 사건 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은 아닌데 둘 다 안식일이라는 거죠. 어느 안식일이 있고 또 다른 안식일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에서 벌어진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관계 또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건의 공통 분모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겠죠. 이게 다 뭐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야, 안식일은 뭐냐? 한마디로 쉬는 거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쉬는 날이에요. 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그게 이제 안식일인데,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두 가지로 보는 거고 예수님도 그런 의미를 언급을 하셨어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쉬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죠. 왜?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안 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병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축복하고는 자꾸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어라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거를 뭐 거꾸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더 욕심 부려서 안 쉬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쉬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장사 없습니다. 결국 탈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인간의 구조적인 부분이 이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그거를 회복시켜 갖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아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질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두 가지라는 거죠. 둘 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쉬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거야. 안식 자체가 쉰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때도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어라. 이게 하나 있는데 주님은 뭐를 또 말씀하고 있냐면 쉬는 건 맞는데 육체적인 쉼이 있고 영혼의 쉼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쉼은 뭐 일 안 하는 게 육체의 쉼이잖아요. 영혼의 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굳이 선택한다면 육체의 쉼이 중요할까? 영혼의 쉼이 중요할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하고 더 큰 영향을 갖는 건 뭐냐? 영혼이 안식을 취하면 육신도 평안을 얻어요. 근데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육체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 안 하고 쉬고는 있어요. 근데 영혼은 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몸은 쉬고 있지만 그 쉼이 결코 유익한 쪽으로 가지는 못하는 거죠. 왜? 영혼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들인데 뭐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오늘도 이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그냥 주인이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속을 더 들여다 들어가서 보면 영혼의 쉼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또 너무 또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냥 살짝 한 1cm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자 안식이라는 게 뭐냐? 쉬는 거다. 근데 우리가 쉬는 데는 육체적인 쉼도 있고 영적인 쉼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쉼이다. 안식이다. 영혼의 안식을 제대로만 하면 육체의 안식도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육체의 쉼만 많이 강조하고 그것만 쫓아가잖아요. 영혼의 쉼은 별로 없죠.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쉼보다는 영혼의 쉼에 강조점을 많이 두는데 이 부분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저는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주님 안에 있고 내 영혼이 육신은 일을 해도 영혼은 오히려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노동이 나의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면 육체의 노동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해를 받지 않아요. 이런 어떠한 순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들으셔요. 무슨 말인지. 뭐 이해 못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정도면 벌써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주셨나? 이 안식일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라는 부분. 첫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줬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건데,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 안식일 날 뭐 하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원래 원론적인 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거는 1차원적인 얘기고, 그것만이냐? 아니다는 거지. 반면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하나의 증표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라고 정하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성경에서 쭉 출애굽서부터 시작해갖고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이 안식일날 뭘 하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8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그냥 한 장씩만 소개를 했어요. 출애굽기 31장, 민수기 18장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려도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 여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절에 한번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떠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도둑질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설인데, 옛날 정서로는 괜찮아, 먹어 이러지만 요즘 이랬다간 절도죄가 성립돼갖고 법정에 서야 돼요. 근데 하여튼 주님은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잘라 먹었대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시비를 거는 사건이 이제 나오죠. 그 부분 한번 볼까요?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래요.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한 거죠?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팩트 체크. 정말이냐?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항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는 것 율법 어긴 거냐 안 어긴 거냐? 바리새인들은 어겼다고 봤어요. 저는 어긴 게 아니다고 보죠.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전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라 한 건 아니고 유전적으로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오리지널이 뭐예요? 모세 율법이죠. 그 율법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이 바리새인들은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유전적인 거예요. 조상 때 쭉 내려오는 이야기. 그럼 왜 그렇게 만드냐? 이게 이제 성경으로 보면
추수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지를 하면 안 돼. 이거는 모세율법에 안식일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일반 때도 해도 안 되지만 안식일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아마 따먹었을 것 같아요. 낫질한 게 아니고, 낫질은 의도적으로 도둑질한 거거든요. 그건 도둑질이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는 하나님도 허용을 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그냥 훑어먹 따먹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열매 그냥 배고프니까 따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자연적으로 발생된 이런 부분들을 다 따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추수할 때도 추수할 때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이는데 뭐라 그래요? 이삭을 놔두잖아요. 다 추수 안 하고 남기잖아. 오히려 다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놔두라는 거야. 왜? 나그네들이 배고프니까 걷어 먹을 수 있도록, 또 짐승들이 배고프니까 또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사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시장에서 배가 고파갖고 밀이삭을 손으로 따먹은 거예요. 이거를 계획적으로 아니면 무슨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낫지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는 이렇게 한 것을 노동으로 받든지 일하는 거로, 또 하나는 추수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둘 다 해당 사항은 안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도 허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절까지 말씀 안 드려요. 왜? 절까지 말하면 절만 보거든. 그 몇 장 몇 절 하면 그 절만 봐. 몇 장 하면 어디 있냐고 1절부터 다 찾아보거든. 목사 심보가 나쁘죠. 그 이유는 그 절만 보면 이해를 못해요. 앞뒤 전체를 다 읽어봐야 이게 왜 그랬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학교 다닐 때 정답만 말하는 친구는 컨닝한 사람이에요. 이 정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문제가 나오고 좀 응용돼서 문제가 출제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답만 쓰면 선생님이 조금만 틀어서 문제 내면 못 맞춰요. 바보 같은 거죠. 성도들도 그런 맹추 같은 정말 어리석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좀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아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2절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는 내용,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다윗 얘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자기 따르는 자들하고 배가 고플 때에 이 시장은 여기 당진 시장 그런 거 아니에요. 배고픔 말하는 거 아시죠? 배고플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뭔 일이 있었느냐? 그게 4절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할 어떠한 말을 툭툭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편은 이제 벙찌죠. 무슨 말이야? 왜 그걸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다 거기에 이제 의도적인 게 이제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싹 따먹는 거하고 다윗이 배고플 때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 그게 뭐 어째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을 언급했을까? 이게 또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다윗 왕하면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또 뭐라 그러실라?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보는 거죠. 다윗을 손댈 줄 알아요. 다윗이 이거 했다면 그냥 응, 저거 했다 응 이러지, 왜 해서 이럴 수 없다는 거야.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윗의 존재는 거의 신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최고의 존재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알죠. 네.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딱 건드신 거야. 다윗의 일을 너는 모르느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배고플 때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따르는 자들도 줬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고 그럴 때예요. 다윗이 눕땅에 들어갔어요. 그 동네 이름인데, 뭐 예루살렘에서 지리적으로 한 약 15km 정도, 남서쪽 방향이 한 15km 정도 된대요. 그냥 그렇다고만 봐요. 나는 나의 할 도리를 하는 거야 그냥. 그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것이에요. 뭐 여기서 남서쪽 하면은 글쎄 서산 쪽, 서산도 채 못 미치는 가까운 곳에 눕이라는 땅인데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근데 피신하고 가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제사장이에요. 깜짝 놀라죠. 다윗은 지명수배자예요. 이자를 도와준다든지 어떻게 하면요 사울 왕에게 죽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제사장과 그의 어린 자식들까지 싹 죽였던 사건이 있어요.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제사장인데 내가 다윗을, 이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훗날에 죽어요. 근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이만저만해졌다니까 다윗에게 진설병을 줍니다. 진설병은 빵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빵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새롭게 갈아서 올려요. 12개 빵.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2개씩 6줄 내갖고 가지런히 쫙 놔. 그러니까 한쪽은 진설병, 한쪽은 촛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주보여갖고 쭉 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새 것을 올려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도 못 먹게 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도 보면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죽는다는데? 못 먹지. 근데 제사장이 그 배고파니까 진설병을 줘요. 준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먹고 죽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배가 고파서 먹어달라는데 하필 왜 그걸 주냐고. 먹을 게 뭐 다른 게 없었나 보죠. 네, 다윗이 먹고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또 자기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은 제사장 목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허락한 한에서 먹은 거야. 만약에 다윗이 제사장에 의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었으면 그도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사장에게 허용된 것을 준 거야. 이러한 과정은 그래요. 먹고 먹이고 뭐 이런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야. 내 제자들이 미적 따먹은 것 갖고 너희가 시비를 거는데, 그리고 안식일을 마치 못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그건 뭐냐? 너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 다음 갈 정도로 너희는 그렇게 신봉하고 따르는데,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너희도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도인 거야.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만약 여기서 말 잘못 꺼냈다가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정서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저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진설병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그러죠.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한 큰 사건을 이제 저질렀어요. 이 말씀 자체가 바리새인들을 아주 그냥 뒤집어 놓은 말씀을 하신 거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랬던 거야. 요건 이단이야.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볼 때 이단이죠.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유대교에서는 이단이에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지 왜 자기가 주인이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또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원론적인 얘기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만드신 거예요. 근데 창조했을 때,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 포함된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건 당연히 주인이 맞죠. 그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제가 볼 때는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조금씩 암시하면서 언급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병자를 치료할 때도 그렇고 단순하게 치료만 해주고 보내면 되는데 꼭 메시지를 거기다 꼭 흘렸어요. 이렇게.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서 4절까지만 딱 끝나면 좋잖아. 시비거리도 없어지고. 근데 더 핵폭발을 터뜨린 거예요.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셨다라고 이제 저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 비교예요. 비교. 다윗과 예수님. 또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이게 상대적 비교를 지금 누가는 지금 기록을 했어요. 이것도 누가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다윗과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할 때 어디에서 태어난다? 다윗의 가게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난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암시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언급했다. 이렇게 어렵죠? 몰라도 돼요. 나는 나의 할 도리 하는 거예요. 그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같은 날은 아니죠. 그러고 보면 아마 또 그 다음 안식일인지 다다음 안식일인지 몰라도 아무튼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은 반드시 100번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추적해 보면 안식일은 꼭 회당에 가셨다라는 거죠. 그건 유대인의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안식일날 오전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의무를 다하시면서 뭘 하셔서 또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예수님은 이렇게 언제나 교사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알 수 있게끔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바깥에 나가서 백성들 만나고 병자 치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런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이렇게 둘로 쫙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안에서의 가르치는 사역, 바깥에서 치료하고 선포하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요. 오른손 마른 사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는 오른손 왼손 없어요. 그냥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만 그 손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래요. 자세하게. 왜 그랬다 그랬죠?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관찰력이죠. 의사는 환자들이 왔을 때 배 아파요 어느 쪽? 배 아파요 그럼 무조건 배 아픈 걸로 처방 안 해요. 어느 쪽 어느 지점, 배꼽에서 몇 센치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의사가 보죠. 이런 의사는 돌팔이가 아니에요. 그냥 배 아파요 알았어요 가세요 처방해 줄게. 이건 돌팔이야. 누가는 손 마른 자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하고는 다르게 오른손 마른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단순하게 의사니까 관찰력 때문에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른손이 그 주손이잖아요. 왼손 제비도 있지만 오른손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 특히 남자들에게서 노동의 도구거든요. 이 오른손이 망가진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죽을 거야. 오른손. 제가 이제 유추한 거예요, 그냥. 어느 시대든지 간에 왼손과 오른손이 있다면 오른손이 주손이고 이 오른손은 노동의 도구예요. 이거는 가정을 먹여 살리는 힘이죠. 근데 이 손을 못 쓰게 된 거야. 누가가 이것을 조금 상세히 기록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이 사람의 상태와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시키는 의도가 누가에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치 오른손, 도저히 이제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살아갈 만한 여력도 없는 상태.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위급함이나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하나님께 왔어도 그냥 시덥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말고 막 그냥 내 멋대로 갈 때가 많잖아. 반은 죽여놔야 돼. 그러면은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러잖아. 요게 한국의 이방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의 습성이 그래, 습성이. 내가 뭘 할 수 있고 뭐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요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순종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태한 상황에 처하면 나 살려만 주면 내가 다 하겠다 그러거든. 이게 이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암시도 물론 이 두 번째 사건 속에도 있지만 사람의 생태적인 이 사람의 상황적인 부분을 자세히 기록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절박성이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게 누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복음하고는 크게 상관없어요. 오른손이면 어떻고 왼손이면 어때? 복음에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마른 것이 낫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오른손이라고 하냐는 거지. 오른손의 의미도 그러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뭐 크게 마음 두지 마요. 집에 가서 왼손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손이 말랐다 그러잖아요. 이 손이 말랐다, 이 뭐 옛날 시대니까 무슨 뭐 병명이 제대로 뭐 있었겠어요. 특별한 거 외에는 손 마른 사람이야. 누가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근데 손 마른 거로 단어가 기록이 됐어요. 그럼 오늘날 보면 이게 무슨 병일까? 한 두 가지로 추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근육 수축병.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근육 수축. 다 환자들이구나. 잘 쓰지 않는 거죠. 근데 근육이 수축돼 오므라들어. 그러니까 손 말랐다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증세의 표현이 근육이 이렇게 뻗쳐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게 오므라들어. 잡아당겨서 수축이 되는 거야. 이런 병이 있죠. 또 하나는 중풍병이에요. 푹 맞은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중풍병 환자 예수님이 치료하신 내용 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중풍병자는 그때 중풍병 어땠어요? 자리에 누워서 꼼짝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죠. 이분은 손이 마른 정도야. 이 초기야. 손만 마른 거야. 여러분 이렇게 푹 맞으셔서 중풍에 걸리셔갖고 손 쓰기가 어려운 분들 주변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유스러워요? 아니죠? 항상 이렇게 이러시잖아. 이런 상태인 거지. 그런 사람이 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라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앞의 사건은 안식일날 이삭 따먹는 거, 이번에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요거를 엿봤다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래요.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병을 고쳐? 노동의 행위라고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엿보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주의 깊게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자세히 상세하게 들여다본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보는 그 정도 상태. 예수님이 8절에 그들의 생각을 아셨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고치나 안 고치나 하나하나 보자. 의논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그렇게 마음을 먹어 짜겠는데 주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야. 8절이 그 내용이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손 마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된 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뭐 접촉을 했다든지 미리 이렇게 말을 해놔서 뭘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도 눈에 보였던 거야,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그럼 무슨 생각했어요? 아, 저 예수라는 자는 병자들을 고치니까 저자도 고치겠지? 한번 보자. 만약에 한다면 오늘 안식일인데 요거 하나 그럼 건수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날 안 고치려고 했을 텐데 그들이 오히려 고치겠지라는 마음을 알고 오히려 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손 마른 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예수님의 다분한 의도,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사건의 흐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돼요. 뭐 예수님이 사전에 뭐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그들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내용인 거죠. 자, 8절에 그랬어요. 생각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이 사람은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봤던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 듣던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거동은 가능해요. 손이 말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 한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그가 앉아있다가 일어섰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이제 앉아서 뭐 듣고 뭐 이렇게 했던 상황인데 불러낸 거죠. 이 앞으로 부른 거야. 내가 우리 여러분 부르면 여러분은 절대 안 나오던데 이 사람은 나오네. 그냥 딱 나와갖고 세워놓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게 같은 거예요. 반복해서 같은 것을 반복해서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뭔가 쐐기를 박을 만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2번, 3번 똑같은 의미를 그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악한 거, 어떤 게 낫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은 왜 아멘 했어요? 그냥 했어. 잘 봐봐요. 손을 내밀라니까 손을 내밀었대요. 무슨 얘기야? 순종인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이 말라서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밀래. 예수님이 이렇게 내밀라는데 이렇게 지금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미냐고. 안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 봐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자기한테 말하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정도는 알았을 거야. 그분이 많은 병자들도 고쳤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만 어찌하든 간에 내 지금 상황이 이거는 뭐 확약하게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순종하지 뭐 가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못할 것 같구만.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해봐. 내가 이게 안 되는데 하겠냐고. 근데 어찌하든 간에 이 손 마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했어. 자기 힘으로 했을까? 아니요. 그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내 생각과 힘으로는요 절대 못 내밉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잠자다가 꿈꿔도 안 움직여진다며. 이게 되냐고. 안 되거든. 지금의 나의 환경에 내가 묶여 있어갖고 안 돼요. 사람들은 이게 문제인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처해 있는 환경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을 보고서 미리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 그렇잖아. 안 돼. 이런다니까. 무슨 주님이라는데 비 온대. 기상청을 100% 믿어. 기상청 100% 안 맞아. 그래도 100% 믿어. 여러분, 목사의 설교 말씀을 믿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 단독 직접을 한번 해보자고. 어느 쪽에 더 믿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더 믿지. 거짓말하고 있어. 의사 선생님한테는 토를 안 달아요, 환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당신 여기 이렇게 아픈 것 같은데, 아이고 어머니 나이도 어려. 의사가 30대 밖에 안 돼. 어머니 아버지 저기 뭐저니까 아이고 일 좀 그만해요. 아유 손봐 다 부르텄네. 건강 생각하셔야지. 손주 봐야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도 네네 그러잖아. 참 이게 문제야. 하나님 말씀보다도 의사 선생님 말이 최고라니까. 그러면 돼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의 말씀을 더 잘 믿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셔요? 믿어야지 뭐. 여기 있는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한번 깨닫자는 거죠. 언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냐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긴 해요? 아니잖아. 이 회당에서 처음 본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저 사람이 그 예수야? 이 정도 정보는 있을 수 있어. 어찌하든지 간에 그가 나한테 손 내밀라고 했을 때 내가 거침없이 손을 내미는 성령님의 역사는 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이 액션은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냐 이거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폭발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갖고 강의하고 공부하고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하면 뭐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하나를 알았으라도 하나를 실천하고 열을 알면 열을 실천하고 100가지를 알았는데 10가지만 실천했어. 이것보다 한 가지를 아는데 한 가지 실천했어. 이게 100번 낫죠. 신앙은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 마른 사람의 이 모습 우리도 이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돼. 지금 나 갖고 장난하자는 거야? 나 놀리는 거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주님 말씀에 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내미는 거야. 근데 손이 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맨날 말은 하면서 정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어느 쪽에 정말 더 이렇게 손을 내미냐는 거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죠. 근데 때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약하다 보면 사람의 소리가 더 귀에 와닿고 더 그쪽에 기울어지는 성향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기 원한다면 사람은 그렇다 치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매 사건에서 본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잖아. 네 믿음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능력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그렇지만 그 능력이 어때?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정말 그와 같은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리하매, 이 그리하매를 알잖아요. 아주 매우 한국적인 것 같아 번역이. 원어에 에포예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 에포예센. 에포예센이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학자는 그리하매에서 충청도인가? 아니 순종했다고 원어 그대로 번역하는 게 우리도 맞지 않아요? 순종하매 이러면 좋잖아. 근데 그리하매 완전 충청도 버전이야 이거. 그리하매 아닙니다. 의미는 맞아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뜻인데 그래도 그가 순종하매 이거 훨씬 좋지. 이거 제가 안 해드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니까 맨날 그리하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하매가 아니야. 순종하매. 순종하였더니 정확하게는 순종하였더니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기서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만 무슨 뜻이냐면 원상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의 단어를 썼어요. 원상으로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죠. 1%도 하자가 없이 이 손이 정상으로 회복됐다라는 말씀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대요. 노기. 노기, 분노인데 노기라고 했는데 뭐 한국적인가? 좀 더 말하면 광기예요, 광기. 노도 이제 화내는 거니까 화내는 건데 화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광기라고 하는 광이라는 것은 정도의 수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노기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해가 갈까? 그렇잖아요. 꽃이야 하고 꽃이 아름다워 이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야. 화난 건 화를 내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냐? 미친 듯이 화를 냈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것이 가득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더라. 예수님에게 무엇을 행할런지 서로 의논했다. 우리가 저 예수를 뭐를 해서 죽일까?
누가복음에는 죽일까라는 단어는 없는데 마태, 마가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의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따라 붙었던 거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따라 붙었잖아요. 그래서 흠을 계속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 11절까지 봤습니다. 기도합니다.